오늘은 욥기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욥기 마지막 42장 7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밈이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욥의 회복과 중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만 친구들에게 노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수소 7과 순양 7을 가져가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욥의 친구들의 허물을 욥이 대신 번제를 드려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하는 우매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보응을 그들에게 하지 않겠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들은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와야만 했고 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는가. 제사법을 보면 대제사장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거든요. 인간으로서 아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물을 드리지 않은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은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이거는 구약의 일이 아니라 신약의 일이죠. 신약은 죄를 회개를 할 때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구약의 욥기에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만 했고 그의 친구들은 회개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중보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에서 번제나 속죄제나 이런 거를 드리지 않았어요. 다만 그에게 속한 그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제물이 되셨죠. 당신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셨는데 제물을 드리는 이 과정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오늘 9절의 말씀을 볼 때 이것이 중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지신 것이죠. 구약의 제사법으로 친다면 욥의 친구들이 드린 거하고 달라요. 번제를 드리던 속죄제를 드리던 수소 7이나 순양 7을 가지고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 수소 7이나 순양 7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냐면 에스겔서에 보면은 새 성전을 짓게 되어지고 난 이후에 45장에 가면 무교절의 7일 동안을 수소 7과 순양 7을 드리게 해요. 레위기에 기록되어졌던 번제나 속죄제하고는 다른 양상을 에스겔서 45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기 이 42장에서도 욥이 모든 것을 회복받게 되어질 때, 새롭게 제를 드려질 때에 수소 7과 순양 7을 드리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더라라는 거죠. 욥이 1장 5절에도 자식이 범죄를 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이때는 번제만 드려지지 속죄제는 드려지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도 번제만 드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과 속죄제라는 것을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번제는 완전히 다 드려지는 거거든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한 숫자인 제물 7. 그래서 소도 7이고 양도 7. 소를 번제나 속죄제로 드릴 때는 리더들을 위해서 드려질 때는 소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드려질 때는 염소를 드렸거든요. 여기서는 수소 7, 순양 7을 드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45장에 나타난 새롭게 된 새 성전 안에서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제사를 드릴 때 수소 7과 순양 7을 드리는 것과 이것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머리로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욥이 언제 회복이 되었느냐?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욥이 회개하였을 때에 회복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그렇다면 욥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미 용서를 받은 것이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어지더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그때에 돌이키시고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가 아니라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을 때 그 모든 공경에서부터 돌이키셨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릴 필요도 번제를 드릴 필요도 없었고, 예수님은 친구된 자들, 우리를 친구라 말씀하시죠. 그를 믿는 그의 피로 나음을 받는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 또는 화목제, 제물이 되어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렸을 때에 화목의 역사가, 온전함의 역사가 일어났더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온전함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앞에 항상 간구하는 중보자가 되어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는데,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신 건 피가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좌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 중보를 할 때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자가 되어진 것이 오늘 이 욥기에서 욥이 벗들을 위해서 빌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것에서 돌이키게끔 만들어 주셨더라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셨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여호와의 날,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할 때에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 성전을 지었고 거기서 모든 제사법이 새롭게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 아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 여호와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때서야 이루어진 거예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출자가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했던 그 시편에 나타났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죄가 사함을 받고 그 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게 된다는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2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있어야 할 70년의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라고 이사야서가 말합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 모든 죄가 끝났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그래서 그들이 배나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얻었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한다는 거예요. 40장 2절과 61장 7절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배나 얻는다고 말한 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 이거는 원래 가졌던 것에 배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시지 말아야겠습니다. 여기서도 복을 주시는데 처음 복보다 배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을 줬다. 전에 제가 장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갑절의 복을 주는 거라는 얘기를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욥이 받은 복은 장자가 받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나타난 것을 살펴볼 때 친구들을 위한 중보를 이루었을 때 그가 장자의 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가 되어지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장자로서 받을 축복을 받아서 그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복역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받는 그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하면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여기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의 시작에 제가 그 얘기 드렸죠.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 이미 종말을 다 거기에 말해 주셨다라고 말했던, 그래서 그 시작하실 때 이미 예수님이 끝을 맺으실 것을 계획하셨고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정말 끝이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끝인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복역의 때가 마쳤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을 살고 제2 예루살렘 중건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가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랬죠. 그런데 그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5절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한 때로부터 70일에가 지나서 이 모든 것이 끝이 난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중건은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성전을 생각하겠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에 그 예루살렘 중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언제 되어지냐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면서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 말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시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역의 때가 끝났다. 복역의 때가 끝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루살렘 중건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끝이지만 그 끝에 하나님이 이루는 참 예루살렘 중건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중건이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 예배가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중보가 이루어지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이루신 중보는 한 번에 들어가서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들어갔지만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중보는 그곳에서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 피는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그 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은 드려졌지만 그 중보는 계속되어진다. 욥기에서 벗을 위하여 여호와께 빌으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도 돌이키시고 욥에게 갑절의 축복도 주시고 친구들도 다 사함을 받게 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도 모든 공경에서부터 끝을 맺으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주가 되어지셨고 그가 갑절의 복을 받아서 즉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11절에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았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캐시타라고 하는 거는 돈으로 가치를 매기는 무게를 달아서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디서는 이거를 금 무게의 한 조각으로 표현하는 데가 있는데 또 어디서는 이걸 은으로 보는 데도 있습니다. 금인지 은인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어떤 돈의 가치를 나타내는 무게로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욥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형제 자매 또 전에 알던 자들은 분명히 욥이 고백한 걸 보면 외면하고 조롱하고 했던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들이 다 와서 같이 슬퍼하고 위로하고 캐스타도 주고 금고리도 하나씩 주었어요. 이 말씀이 어디하고 접목이 되냐면 잠언서 16장 7절의 말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먼저는 하나님이 눈을 감아버리면 그를 좋아하고 그를 따르고 그와 화친하면서 그와 교제했던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렸어요. 그렇지만 잠언서 16장 7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원수일지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경험한 거가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사역자로서의 길을 가야 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식구들도 너한테서 등을 돌리고 네 친구들도 등을 돌리고 네가 알던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서 다 등을 돌릴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오직 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 입에서 방언하고
통변하면서 그 말씀을 제가 받고 한 달 지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사람이 저에게 등을 돌렸어요. 아무도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한 친구조차도 다 등을 돌리고 식구들도 다 등을 돌려서 아무도 제 편인 사람이 없었어요. 신학교를 가게 될 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제 친구는 없었어요.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 말씀이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할 수도 없었고 그거를 감당하면서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야말로 때가 참에 모든 것이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원수같이 했던 사람들도 돌아와서 미안했다, 잘못했다 라는 말을 하게 되고 나를 원수로 대하던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뭘 배웠느냐 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다 돌린다 그래도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잠언서 16장 7절의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을 다 마치고 기뻐하는 때가 되면 이건 또 어디랑 연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복역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찬송을 드릴 수 있게끔 한다는 거. 하나님과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걸 우리가 두 번째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중보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막힌 게 다 풀어졌어요.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게 풀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막힌 게 다 풀어졌어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막힌 게 아직 안 풀어진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풀어주셨는데 내가 안 푼 거예요. 막힌 게 있는 건 다 푸셔야 합니다.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 사람은 원수하고도 화목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화목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니면 친구든 친척이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풀어야 돼요. 그리고 잠언서 16장에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풀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풀어지게 해 주신다. 제가 남편하고 관계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간바람에 우리 남편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데 저한테 못되게 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사람의 마음도 풀어져서 그 사람이 이제는 잘하고 좋은 관계가 되게끔 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나 생각했는데 그 사람 심령 안에 있는 지나간 시간 속에 아팠던 것들 그것조차도 풀어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서 묶임이나 매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로 나아가서 풀어야 되겠지만 또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된 것들은 푸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으려면 사람 사이에서도 막힘이 없게끔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가 되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중보는 예수님만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중보자가 되어지셔야 합니다. 식구들이든 내 옆에 있는 친구든 간에 하나님과 관계에 막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자,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욥에게 주었을 때 욥이 그것을 풀어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인간관계에서 풀어줄 때 그 사람도 하나님과 사이에서 막힘이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라는 이 말씀.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묶임이 있으면 하나님과 그 사람도 묶임이 있어서 안 돼요. 여러분이 풀어주셔야 해요.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림이 일어나야 그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묶임과 푸는 이 중보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욥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복을 받아서 많은 양과 약대와 소와 암나귀를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과 딸들을 또 낳았어요. 저는 이 14절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인데 왜 아들들의 이름은 말을 하지 않냐고 딸들의 이름을 말하였을까? 첫 딸의 이름이 여미마, 둘째 딸의 이름은 그시야, 셋째 딸의 이름은 게렌합북이라고 했어요. 15절을 보니까 세상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아름다운 여자, 외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아름다운 여자들이었다라는 이 말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미마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욥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미마라는 뜻은 day by day, 그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그날 염려는 그날에 족하다라는 말씀.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 계획한 것을 이루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께서 하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욥이 깨닫고 난 다음에 그날 매일매일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딸의 이름을 지은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이 갖는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지야. 이 그지야는 향내가 나는 향료예요. 그지야라는 향료가 잘 아시는 계피, 거기에 해당이 돼요. 계피 종류가 2종류가 있었나 봐요. 관유를 만들 때 이걸 넣어요. 또 동방박사 3사람이 왔을 때도 계피를 드리죠. 계피를 가지고 관유를 만드는 거를 생각할 때에 왜 딸 이름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계피고 그지야라고 했느냐. 관유는 성전에 쓰는 특별한 기름, 그 기름은 기름 부음을 줄 때 기름이에요. 둘째 딸을 낳을 때 그가 바란 것은 관유에 쓰임받는 의미로 이 딸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걸 볼 때 day by day 그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딸 이름 게렌합북이라는 단어는 2단어가 합쳤어요. 게렌하고 합북, 이게 2개가 다른데 게렌이라는 단어가 뿔이거든요. 그 다음에 합북이라는 머티리얼을 말하고 있는데 뿔 그러면 능력,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가면서 하나씩 진보되어지는 뭔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딸 이름만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아들들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 딸들에게도 아들들하고 똑같이 기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딸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7이나 3이나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아들에 속한 자가 되어진 자도 있고 이 세상에 딸인 자도 있으나 그 딸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인도하며 가는 자에게는
향기 나는 아름다운 여자로서 또 능력을 갖춘 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신부가 될 수도 있고 예루살렘 성이 될 수도 있는, 여자가 남자가 될 수가 있는가 하겠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했을 땐 여자고 동물로 표현할 땐 염소로 표현하고 있고 죄인일 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양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들이 되어지고 또 성전이 되어질 때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지는데, 여러 가지로 하나로 연결될 수 없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냐, 그때마다 다르게 표현되어지더라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분 앞에 아름다운 여자이고 아내이기도 하죠. 어린 양의 신부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아리따운 딸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관유를 만드는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의 뿔을 가진 자로서, 합복이라는 이거는 도금한 것 같은 그런요.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지만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뿔을 가지고 있는 자지만 실제로 우리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흠이 없는 거룩한 금은 아니거든요. 욥이 내가 단련을 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했지만 우리 심령에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위에 금으로 덮여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여있는 자일 뿐이지,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까지는 계란 합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믿음이 자라나 할지라도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능력일 뿐이고, 또 이 딸들도 다 기업을 받았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받아서 기업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 기업이 무엇이냐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기업으로 받은 자인 거죠. 그 생명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이 땅에 사는 딸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아리따운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욥의 세 딸처럼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리따운 딸이 될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여자죠.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다만 이 땅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게 하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게 한 건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말하기 위한 것이지,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여자예요. 어떤 여자? 아리따운 여자. 욥의 딸들은 아리따운 여자였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아리따운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얼굴이 아름다워서 아리따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름답다고 하는 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름의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자이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생명의 냄새를 풍기며 생명의 냄새가 기름 부음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생명 충만,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 되어져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갖춘 자가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딸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욥이 아름다운 인생의 끝을 마치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늙고 기한이 차서 죽은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아들과
손자 4대를 볼 만큼 영적으로 믿음의 자자손손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욥은 당대에 이와 같은 의인이 없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많은 고통 속에 주게 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악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악이 드러난 이후에 욥을 통해서 중보의 일을 하게 하셨고 친구이면서 친구가 아닌 그 악, 그걸 드러내고 그들을 용서하게 한 것.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에게 시므온이 예언한 것처럼 사람들의 악을 드러내고 악이 드러났을 때 그 악을 그 몸에 짊어지시고 중보자가 되어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친구들의 악을 대신 제물로 드려진 욥 얘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된 자들의 죄, 유대인들의 죄, 온 인류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중보자가 되어지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킨 것을 기록하고 끝을 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사람들이 종살이에서 끝이 났고 복역의 때가 끝났고 원수도 화목하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중보자가 되시고 원수하고도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셔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을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중보를 이루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 라는 말씀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말씀하죠. 욥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를 위해서 사랑하고 중보를 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케 되어지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같이 한 몸으로 이루어지면서 예루살렘 중건이 세워지는 것처럼 아들 7을 낳고 아름다운 딸 3을 낳을 수 있는 예루살렘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욥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화목을 이루시고 그 자신을 완전히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 안에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욥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것을 몰랐었죠. 그렇지만 깨달아 안 후에는 그가 중보자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몰랐다가 이제 알아지고 나서는 중보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중보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의 제물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제물을 원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완전한 제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지실 걸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다. 복역의 때가 끝났을 때 회복이 되어져서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받되 장자의 복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장자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된 것.
이것도 생각하시면서 세 번째, 아름다운 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그 제물을 드린 그 제물이 레위기에나 제사법에 나온 제물이 아닌 소 7마리와 양 7마리를 드리라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번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 중건을 이루는 자로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드려진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욥이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친구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중보의 역할을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역의 때가 끝났을 때에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율법에 매어서 일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을 해방하시고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고 장자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죄사함과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주님께서 원수도 서로 사랑하는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화목의 역사를 이루셨기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하며 또한 같이 위로하며 내게 주어진 것을 나누면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화목하게 되어지는 자들은 주님의 그 크신 뜻을 알아서 영적 자녀들을 낳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서 아름답다 칭찬받을 만한 믿음과 덕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관유를 만드는 향료로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진 뿔로서 악한 것들을 능히 대적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자들을 낳을 수 있고 또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피면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또 새겨지고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고 우리에게 주신 화목의 역사, 회복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되어지고 화목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욥의 고백처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도 되지 말게 하시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도 말게 하시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가 물을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나날이 매일매일 그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기름 부음이 더해지고 생명의 향내가 더해지고 또한 능력의 뿔을 더해져서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게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